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8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빌라도의 신문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조금 길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요점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점 부분은 베드로의 부인이 2번 그리고 3번 이어집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권이 있는 로마법의 대행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고 와서 신문을 받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8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미 앞서 첫 번째 그 대제사장의 여종의 질문에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이어집니다. 비록 첫 번째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마치 끌려가듯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딱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그쪽에 있으니까 몸이 이제 그쪽으로 마치 인력이 작용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죠. 버리고 외면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심정이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을 치겠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렵더라도 딱 끊고 그냥
외면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래서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하다가 이제 그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을 쬐면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묻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얼떨결에 두려워서 아니다 라고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또 그 아니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대제사장 중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익명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 그 친척인 그 사람은 자기 친척이 귀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더 분노가 있겠죠. 저놈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공격적으로 묻겠죠. 너 그 제자가 아니냐? 아마 제일 여태까지 제자가 아니냐 물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강력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저놈 꼭 잡아야 되겠다. 자기도 칼로 베드로의 귀를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마도 제일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아마 제일 강력하게 부인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세게, 그리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의 부인이 더 강하게 부인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곧 닭이 울더라. 이런 짧은 멘트가 요한복음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관복음에는 이 닭이 울었을 때 이 닭이 우는 상황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명시적으로 예언하신 바가 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상황이고, 베드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실제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정말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펄펄 뛰었던, 그렇게 그 사실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몸과 생각이 따르죠. 자기가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순식간에 그냥 확 진행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고만 자기 자신, 비겁한 자기 자신,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때의 베드로의 장면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엉거주춤 조심스럽게 따라와서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끊을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따라왔지만, 이제는 3번이나 부인해서 내가
저를 모른다. 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겠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마가복음 14장 72절, 마가복음도 이 사실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다 이제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을 복음서는 이렇게 요한복음보다 사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배반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됩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가야바의 그 뜰로부터 이제 관정이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 그 새벽녘이에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 더럽힌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환상 중에 그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게 하느냐 하는 그 묵시를 보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성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꺼려했던 것이죠. 똑같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배려심이 높은 빌라도가 자기 관정 안에 예수를 데리고 왔지만, 자기는 이제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는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앞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교훈을 문제 삼았어요. 교훈,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풍기문란이었죠. 풍기문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이거는 정치범 혹은 형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딱 이슈를 바꾸어서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속거리를 바꾼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행악자로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는 것을, 로마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죄목으로 바꾸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아주 간교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악자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 그렇다면 행악자라면 너희 법에 따른, 행악자에 따른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갖고 오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걸 보면요, 이미 형량을 자기들이 다 정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죄다.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죽여주시오. 죄목과 형량까지 다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이 맥락을 보면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가 제일 유대로부터 두려워하는 상황은 거기 유대로부터 정치적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유대가 독립하겠다고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정치적 반란. 그래서 빌라도의 관심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면 이게 로마에게 있어서는 제일 해악이 되는 것이죠.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껄끄러워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제일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더러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마 설사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저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와 그 가치관이 또 사람마다 저마다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지금 빌라도 당신이 나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당신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말을 내가 들어서 한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이제 되묻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내가 들어서 한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이제 논쟁이 그 다음번 공부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펼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이 계속 소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말씀 산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시면 25절,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이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라고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또다시 엉겁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러자 이번에는 장면이 더 강화됩니다.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말고의 피해에 복수라도 하듯이 다시 재차 따져 묻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고발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고발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더 당황하면서 그 말을 인정하면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이것을 더 극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엉엉 울었겠죠. 통곡하니라. 28절 유대인들은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예수를 고발하여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의 관례를 알고 있는 로마인 빌라도는 스스로 관정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응대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하여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행악자라면 유대인들의 법대로 처리하지 왜 로마인인 나에게로 데리고 왔냐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극형인 사형권은 유대인들에게는 없고 로마의 법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이끌고 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모반으로 몰고 가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신문에서는 교훈에 관한 것이었지만 로마의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달려 있었죠.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빌라도의 생각인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인지를 물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3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했겠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기를 원했겠죠. 빌라도는 그것을 확인코자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 이상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을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부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 애매하신 답변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부인하시는 건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참 애매해요. 내가 말하였도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잖아요.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 사람들의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참 언제나 우리들은 다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도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죠.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한순간에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간교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그런 간교한 마음에 또 의연하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담대함을 또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